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환난과 비박 중에도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또 받으시고 또 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잔치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더 힘차게, 더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너무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도착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냥 유행병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올 상반기 중에 교회가 다시 완전히 문이 열리고 사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이제 대선 공식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거 운동을 통해서 정말 서로에 대한 약점과 또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것보다, 네거티브보다 서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잘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계속 대선 후보들 사이에 공약되고 실천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대선 선거운동 사이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코로나와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 나라를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 아버지여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도착하러 가는 과정임을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땅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이 참으로 아버지여 코로나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여 도착하러 가고 속히 아버지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대선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당신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짐으로 이 나라가 더 발전되고 더 아버지여 좋은 살기 좋은 것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만져주시고 당신의 긍휼과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아주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소서. 영광 가운데 하소서. 아버지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날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참 서로 다 모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은혜 나는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장하셔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부흥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하고 이 공동체가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아직도 죄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그 길에서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당신의 놀랍고 뜨거운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아버지여 부흥케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영혼이 무감시하고 차가워진 영혼이 다시금 아버지여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여 돈과 명예와 자신의 유익과 안주함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의와 아버지여 맞서 싸우고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가 모아져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일어나는 주의 나라가 이 공동체 위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죄수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도와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경수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의 그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삶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듯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폭풍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항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을 참으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부귀 영화를 헛된 꿈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동역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 나는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는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로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이오니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재수의 힘든 두 번째 기간을 넉넉히 이겨내고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 그 고통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성령이 다스리고 진정으로 성령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저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 대한민국이 좀 더 21세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또 가장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과 은혜 앞에 나온 그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무려 3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실 말씀 제목과 본문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자,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절 우리 세 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여러분은 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지금 중반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14장, 15장이 중반이라고 한다면 점점 중반으로 다가서고 있는데 이제 4장까지는 좀 인트로덕션에 해당되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그리고 8장에서 9장 내용이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9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아버지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본문의 내용상 이 9장 마지막 절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완전하게 다 모으시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그 천국 복음, 예수님과 함께 또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십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장 앞부분은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세상이 어때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제자들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말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천국 복음 사역을 하려면 무엇가 필요한지, 바로 헌신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장을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자, 이렇게 10장에서 이제 천국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쫙 퍼져 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11장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한두 번 정도 만났던, 한 번 정도 세례를 줬던, 아마 그 뒤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만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기에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헤롯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스에게 잡혀갔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이 시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8장 9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 자, 12장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 거부하는 자들의 반응, 또 받아들인 자의 반응. 자,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쭉 표현하시고,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족이냐,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되고, 예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사단의 자식으로 여전히 남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빠지게 되죠.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12장 뒷부분에 가족의 개념을 통해서 마태가 결론을 짓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뭐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시는 것, 더 많은 계시를 주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장,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자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뭡니까? 성령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우리의 그 힘은 제한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넘어서서 많은 것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런 패턴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강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갈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하라.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하라. 마태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점점 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천국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임한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왔음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표시로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제자들이 어디서 했을까? 사실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을 살리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든 그 이후의 역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예수님의 멘트가 이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남한테 받을 것만 받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한테 돈 빌려온 거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남한테 돈 꿔준 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나 은혜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기프트, 카리스라고 하는 게 은혜가 기프트 아닙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이유 조건 없이. 그러니 너희도 줄 때는 이유 조건 없이 그대로 주라는 거죠.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구원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나눠주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 너가 복을 거저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원리고,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전도자가 나갑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나가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잠자리, 입을 옷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나가는 게 보통 요즘 자비량 선교사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갖고 가지 말고, 또 두보롯이나 씨나 지팡이, 그러니까 어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 스스로 공급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을 돕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냐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게 어떤 전임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기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가야 되면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고 복음을 잘 못 전하겠죠. 어떤 일의 집중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들을 후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역자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이거라는 겁니다. 원칙은 이거고,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게 해서,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괴상한 교리를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괴상한 궤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나중에는 다 도움을 받습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전도 사역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죠.
그러면 그 집에 원래 나그네가 오면은 나그네를 환영해주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밥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이 잘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그들을 그 집에 더 머물게 하고 며칠간 쉬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죠. 거기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다른 동네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는 동안에 필요한 여비와 먹을 것을 누가 그 집에서 싸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과 집, 합당한 집에서 옮겨가라. 그리고 그 합당한 집에서 뭐래요? 평안을 빌라,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있기를 그가 기도하고 비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한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손을 대접한 만큼, 전도자를 대접한 만큼 하나님께서 몇 배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합당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이 사람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다든지 이랬다고 하면 그 빈 평안이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쾅 닫아버려요. 여보세요, 잠시 좀 오늘 쉬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문을 쾅 닫아버려요. 방 없어요.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그만하세요. 우린 그런 말 필요 없어요. 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면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실례했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뭘 하냐면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원래 이 발의 먼지를 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고 나서 먼지를 떠는 거예요. 나하고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더러운 먼지는 나에게서는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전도자는 최선을 다했고 너희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을 받지 않은 그 죄는 너희들이 책임을 진다. 결국은 심판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이 임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을, 먼지처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또 거친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치 늑대들, 맹수들이 있는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도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맹수들이 있는 양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다 달겨들어서 양을 뜯어 먹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런다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했고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뱀처럼 되라는 것은 아니죠. 뱀은 사단, 악한 자의 어떤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가 아주 지혜롭게 그 약점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처할 때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매도 맞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로마인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매질하고 가두느냐? 굉장히 그들의 약점인 거죠.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로마인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서 어떤 매를 때리거나 뭘 해야 되는데 정당한 절차 없이 그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거리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뱀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잘 보고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롭게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 속에 있으니 얼마나 죄가 그 주변에 가득 차겠습니까?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 속에서 그가 있었어요. 수많은 음란과 거짓과 방탕과 그 속에서 늘 바울이 있다 보니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 전도자는 항상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기독교는요, 불교라든지 힌두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밀한 공간에서 숨어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특별히 그 목소리가 폭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제자와 복음 전도자들을 잡아들이고 공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 잡혀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라는 거. 일부러 이 대로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너희가 잡혀갔을 경우에 무슨 말을 해서 이들에게 풀려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부형들이요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모두들 놀라는 거죠. 저가 어부 아니냐.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혜와 학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핍박과 복음 전도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응원하고 파퓰러,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절대 신실하게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보면은 그분의 신앙을 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정쩡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하야를 얘기하니까 이제 막 우파에서는 종북좌파다라고 욕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또 이쪽에서 우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양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늘 그 홍정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미운 짓 해서 미움받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핍박은 피할 수 없으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으니 그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의 도당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서기관에게 한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고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인기가 없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심하고 따라야 된다는 건 또 누가복음의 망대와 전쟁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라고 해서 맨날 핍박만 받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말은 모든 자연의 질서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여러분 자기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셉니다. 이게 내 스스로도 셀 수 없거니와 가지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세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떨어지는데 그 생명이 이제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함부로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에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이지만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을 부렸거나 내가 잘못해서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분이시지.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고생시키는 분이 어디 있어요? 부모 말 안 듣다가 자식이 고생하면 그 고생하는 자식에게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매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을 때는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끔 보면 조건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상호 호혜, 믿음이라는 것은 양방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나 그 사람 몰라, 난 안 믿어. 유대교도 그랬고 또 지금 무슬람도 그렇고 예수를 인정하면은 그런 감옥에 잡혀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 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나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잘하는데요. 저 좀 제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앞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그것이 이 제자의 태도다라고 왜냐면 그것이 진리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러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잔치의 비유에서 나 요번에 소 사가지고요, 소 돌보러 가야 돼. 밭을 사서요, 밭 일구러 가야 돼요. 나면은 결혼했어요.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인생,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늘 갈등을 하고 어려운 것도 이거죠. 이 땅을 살면은 내 사업도 있고 내 인생도 있고 내 삶이라는 게 있는데 왜 나는 그것 하지 못하고 맨날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것은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는 자가
결국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따라야 되냐면요, 그 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길이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순 같지만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결국은 내가 많은 것을 갖고 내 역량을 키워나가면 그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지, 사단의 똑같은 짓거리를 하지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내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내가 됐을 때 주님은 어떤 인생을 살게 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담이 온 에덴 동산을 다스렸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유주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CEO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그 뜻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뜻이 창조주와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엇나가지 않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창조력과 행복과 성취감과 모든 것을 맛보면서 바른 길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세계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그거는 사단의 삶을 따르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짧은 생각, 내 자기중심적인 판단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고 입고 사용하려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뿐만 행복해집니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공유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산주의가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자, 11장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쫙 전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내가 바로 메시아, 이렇게 대답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빼박이라 그러죠. 증거를 세례 요한에게 제시했는데 증거가 뭐예요?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말씀한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60장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나병, 죽은 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들을 치유할 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역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역으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럼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가장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그 말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자 13절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 외치는 자잖아요. 근데 그가
구약시대 마지막 인물이에요. 구약시대 마지막 인물로서 왜 위대하냐면 바로 메시아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구약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위대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꼭 신약시대를 말하죠. 천국이 드디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천국 안의 백성은 극히 작은 자, 이제 곧 구원을 받은 자보다도 그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이 세례 요한이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약의 마지막 인물, 구약과 신약을 이제 딱 결정짓는 하나의 경계선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훌륭하고 위대하고 축복받은 자들인 줄 아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뭐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없고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고, 어디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요즘처럼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성도들 요즘처럼 교회 못 나오니까 집에서 기도하라고 영상 만들어주죠. 또 유튜브 틀면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성경 다 풀어주죠.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기가 차서 입이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삶의 꼴이 지금 그것밖에 안 돼? 굉장히 찔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찔리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유익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제자의 삶을 우리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엘리야, 그가 하는 사역의 역할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그 앞에 이제 비유를 얘기하죠.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놉니다. 피리를 불면서 우리 춤추자 그러다 안 추고, 또 그러면 슬프니까 우리 장례식 놀이하자, 아이고 하는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는 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를 귀신 들렸다, 금욕주의자다. 그러니까 그가 요한이 하는 것에 공감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같이 하지는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의 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자기 입장에서 비판만 하는 겁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식사를 해야만, 잔치가 벌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세리라든지 또 창기라든지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자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결론.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해를 못하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줬어요. 그러나 그 입의 말을 안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행동, 자, 앞에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한 행동을 인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물러설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란 묵묵히 그 일을 침묵 정진하면 결국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좀 더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또 어디입니까? 고라신 그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산상수훈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거에 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 고라신이 어디냐면 여러분 진도가 보이실 줄 압니다. 일부러 제가 큰 걸 갖고 왔어요.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여기가 이제 베드로 집이 있는, 베드로의 집이 있고 장모가 살았던 가버나움이 이제 센터고요. 그 위에 고라신, 약간 오른쪽으로 벳세다, 또 게네사렛, 다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던 곳이고 막달라, 디베랴 바닷가, 다 이게 예수님이 그 움직이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신, 벳세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이잖아요. 저 북쪽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그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가 그 불신과 불신악의 죄를 단단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가버나움은 또 그 밑에 도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럼 소돔은 얼마나 타락한 성입니까?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병자들이 몰려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빵 때문이다. 맞아요. 그들은 당장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축복성회가 있습니까? 병자가 고쳐졌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얼마나 제자가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계시, 말씀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린아이들은 누구예요? 어부요, 또 이방인 취급받는 세리요, 그런 제자들, 예수님 주변의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말하면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선입견이 있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주장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막 좀 주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28절 30절이 병행되죠. 키아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리고 30절은 내 집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나한테 오면 너희가 지는 집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한 20-30kg짜리 늘 어깨에 짐을 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끔찍합니까? 사실 우리가 보이는 짐은 없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짐을, 그래서 이 머리 뒤끝부터 이 목과 이 등짝이 얼마나 땡기고 그 허리 디스크까지 오고,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5kg짜리, 10kg짜리, 20kg짜리 짐을 매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수고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짐을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우리가 쉴 수 있고, 쉬면 이제 근육이
이완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스트레스도 있죠. 뭐 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같은 짐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 쉬게 하리라. 어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예수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복닥거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르는 것, 제자가 되는 것도 짐을 지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맸던 50kg, 20kg, 30kg짜리 인생의 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볍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으로 마음에 큰 짐이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짐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짐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축복된 짐 아닙니까? 축복된 짐 아니에요? 아니, 합격의 기쁨을 기다리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짐이라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뭐 이런 모든 인생의 짐은 사실 우리가 앉으면 앉을수록 좋은 거예요. 앉으면 앉을수록. 먹고 살더라도 평안하게 서로 사이좋게, 또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이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그 인생의 짐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예수를 믿고 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짐이 훨씬 가벼워져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제가 지금 생각해 놨는데, 하나는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다가 이제 지나가던 그 운전기사가 보고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 트럭이 와서 그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 트럭 안에서도 짐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못 맡긴 거죠. 그러나 그 짐을 옆에 내려놓으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무릎이 좀 약간 땡기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트럭으로 가니까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깨에 배낭을 메고 혼자 갑니다. 조금 처음엔 신났지만 가다 보면 무겁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 아이를 번쩍 안아줍니다. 역시 여전히 어린아이의 어깨에 짐은 매달려 있지만 아빠가 안아줬기 때문에 그 짐은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 안식의 초대를 통해서 제자는 이 땅에서 맨날 핍박만 당하고 맨날 어려움만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가벼운 짐으로서 훨씬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신나는 일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얻지만, 물론 그 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금덩어리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겠죠. 우리는 그거 사실 내려놨어요. 그냥 아버지가 필요하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하면 금도 주고 아버지가 필요하면 먹을 것도 주고 아버지가 필요하면 내 병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짊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금덩어리, 먹을 것, 병원에 갈 것들,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무겁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이 28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원래 했던 의미는,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의 짐이 무거워서 제대로 된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님에게 오면 율법의 짐이 다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제자도의 짐만 짊어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진정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려는 것들, 같은 맥락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복된 인생이고, 우리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훨씬 인생이 가볍고 편안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자, 마지막 12장에서는 천국 복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한 주먹 따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그걸 먹었어요. 아작아작 씹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이 뭐냐면 추수를 하면 안 된다. 그걸 추수로 본 거죠. 참 쫌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니 배고파서 밀 좀 까먹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신의 그 가치관에 갇히고 어떤 틀에 갇혀버리면, 요즘 우리가 이념이라 그러죠. 그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거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왜 밀을 까먹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인간이 배가 고픈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예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배가 고파가지고 밀 까먹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다윗을 봐라. 너희들이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그 다윗이 어떻게 했냐?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았냐? 다윗만 먹었냐?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먹었다. 아주 예수님의 사이다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마치 주일날 저희 목회자들이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날일처럼.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이 안식일, 쉬지 않는 날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외 조항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밀가 먹는 거 가지고 문제 제기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놓고 가지고 목숨을 거느냐?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영광을 받는 자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센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이죠.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조항에 얽매여 있는 것, 그걸 난 원치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만들었고, 안식일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자가 그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자, 두 번째로 회당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이 고소할 어떤 이제 현장을 지금 잡으려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 날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동기를 보는 거죠. 이들은 고발할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긍휼을, 안식일은 긍휼을 베푸는 날이다. 구원을 베푸는 날이다. 너희들 양이 만약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고, 안 건져내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양은 살리면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살리지 않느냐?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요. 이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린다. 원래 사람이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억지를 부려요. 요즘 뭐 정치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왕 바울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야, 누가 자기 집안 사람끼리 싸우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기다리지 않느냐? 자,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한 것인데 왜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위선자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이들은 너희야말로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표적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 고치고. 근데 또 표적을 구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마지막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심, 그러니까 그 사건을 설명해 준 거고 해석해 준 거예요. 너희가 이 표적을 구하는데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보면 내가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아라. 또한 의미는 요나가 뭐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회개를 안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회개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요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너희는 회개를 안 한다. 또 심지어 심판 때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시바의 여왕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지혜를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 더 큰 이 메시아의 말을 듣고도 너희는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너희가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끝까지 비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권면을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몸만 회복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않고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만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제자들의 헌신, 또 유대인들의 반대, 사람들의 반응을 쭉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 가운데 제자들이 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결국 그들이 누가 돼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밖에 가족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우고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얻고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정말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습니다.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들의 인생은 무겁습니다.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근심, 염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됨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또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넉넉히 감당할 만하며 우리가 주의 보호와 가족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축복된 삶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여전히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제자가 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고 모으고 내가 하나님이 되도록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삶으로 또 우리 입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드리며 이 세상의 불신과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워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